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부터 박영도 목사님이 쓰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왜 목사가 됐는가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할 것 없어서 했어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사역자가 됐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고, 또 왜 결혼을 하십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하는 이유, 이 남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결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지를 기대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답할 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걸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나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말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사람들이 16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5가지의 질문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6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연약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신이 없다, 그 신이 없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상, 이런 걸 보면서 신은 있는 것 같지만 또 신이 딱히 있다고 말하기는 없는, 또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신이 있다면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은 인간이 연약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 없는 신을 가지고 만들어서 장사한다. 그래서 목사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봉이 김선달은 물이라도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있지도 않은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헌금을 잔뜩 받아가니까 이건 완전히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닌데 그 우연히 이렇게 학교에 그 비치되어 있는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청소부로 살다가 이제 성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삶의 지혜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 또 온갖 삶의 역경을 거치고 자신의 내면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신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또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신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21살 때 그 뇌진탕으로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맬 때, 제가 깨어나고 나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금식으로 철야로 기도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신이 살아있나? 신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신은 존재하는 건가? 교회를 이제 놀러 다녔으니까 여자 구경하러 다녔잖아요. 그럴 때 다쳐서 그때 그냥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게 살아났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라는 어떤 그런 신인식, 이런 게 조금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났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왔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끼워 맞춰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믿어지지도 않고 전혀 여기에 설득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비잖아요.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러면 연약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럼 신이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빅뱅이다, 우연히 발생했다, 윤회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처음에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빅뱅으로 시작돼. 그 빅뱅의 처음 근원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 여기에 근거를 낼 수 없고 또 그것이 처음 나왔던 게 어떻게 종에서 종으로 변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낼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어요. 7번에 보면 신이 존재는 믿겠는데 왜 그분이 꼭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꼭 믿어야 되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커 라이어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변증학자거든요. C.S. 루이스 이후에 아주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말했던 그분이 이 종교, 세계에 있는 이 종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원이 어디인가, 그 종교의 의미가 뭔가, 그 종교의 도덕성이 뭔가, 그리고 그 종교가 말하는 운명,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네 가지 질문이 다 상호 완전히 완벽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독교만이 지금 또 우리 말하고 있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유대교는 결국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답을 줄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독교 변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서양 종교를 거기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 발상지가 서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서아시아는 엄연한 의미에서 보면 동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동양이냐 서양이냐가 아니라 그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정말 진리냐,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허상이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정의가 진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확실한 진리이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믿었고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사람들과 말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9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친구의 생활이 좋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나 교회 다니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난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신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또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정상이냐 이상한 사람이냐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비정상이죠. 왜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병원으로 말한다면 환자들이에요. 아픈 사람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좋아진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조금 그 다른 일이 드러나면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시골에 보면 막 가을 농사가 끝나면 이제 막 변을 다 똥을 뿌려요. 그냥 그 밭에 논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가을 농사 끝나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나 겨울에 됐을 때 그 눈이 덮이면 어떻게 돼요? 그 지저분한 곳이 하얘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 아래에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흰 양털처럼 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못 받고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햇빛이 비쳐가지고 눈밭을 녹이면 막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막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실망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나도 은혜로 살아. 내가 죄의 인중의 개수였고 정말 죄를 정말 말도 안 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셔서 내가 죄를 잠깐 안 지는 거지. 조금만 은혜가 떠나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환자고 또 우리는 건물로 보는다면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고치고 계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0번에 보면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이제 병원의 논리로 박영규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간도 나쁘고 안 좋거든. 신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아. 고혈압, 당뇨,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지금 병원에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몸이 나으면 병원에 갈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혼이 아픈데, 그죠? 지금 병 들었는데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으면 가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대하셔요. 자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치유하고 죄로 말미암아 맺어진 모든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겠다 이야기하는. 11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 담배 끊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나가면 술 끊어야 돼. 담배 나 절대 못 끊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술, 담배 끊고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술, 담배를 끊을 만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만나면 그 은혜가 크죠. 그래서 그 예전에 김인중 목사님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남편들 막 술, 담배 하고 막 오니까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때 이교훈 목사님이 그 전도 대상자를 한 5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분들이 막 이제 술, 담배 한다는 미리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그분들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금방 담배 피우고 싶은데 조금만 참으라고. 교회 뒤에 마당에 가면 저 넓은 공도 있으니까 입에다 2개, 코에다 2개, 귀에다 2개 꽂고 피우라고 마음껏 피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담배와 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와 술을 끊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의 습관의 문제는 나중에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자, 12번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인간에게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게 했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 속에는 뭐냐면 조금 이따도 나누겠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명령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명령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죠.
좀 이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3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 이순신 장군, 계속 영화로도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 구원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구원 받았나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 저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에 따른 불신자들에 대해서 양심이 그들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법에 따라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말했던 그 인간의 양심이 온전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양심과 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거든요. 죽이고 막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양심과 우리가 믿는 양심이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결의한 방식에 있어서 뭐 이것은 죽여도 돼, 이건 살려도 돼. 이게 근거가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결의된 의견, 그런 전통, 그런 법이 그런 체계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죠. 그러면 그게 그 내렸던 기준이 완전한가? 여기에서도 하나의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그 선한 양심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찔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양심을 따라 나는 죄를 안 짓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과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온 삶은 그래도 양심적이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뭐냐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예수님이 와서 살인이라고 하고 또 그 간음이라고 하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논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양심에 따라 법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이 꼭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 법을 따라 살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될 만한 이유가 뭐예요? 그 법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리를 내려요. 자, 성경 이제 14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다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논리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우리가 믿는 걸 제시한 게 성경인데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인간이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권위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자를 사용하셔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부분으로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믿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생겨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 만드셨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예정되었는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숙명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나의 구원이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 주는 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과도한 상상력을 일으켜서 또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논리를 가져오다 보면 그 논리가 또 다른 모순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한 그 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믿어야 이해되는 것 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부분이 말한다면 또 그 사람은 개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믿음을 당신이 갖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떠지거든요.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하나, 우리가 변증하는 과정에서 너무 막 그 싸우려고 다 알려드는 사람들 있죠. 우리를 막 어떻게든지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막 붙잡고 우리를 막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8장에 보면 그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셔요. 우리가 막 노방 전도를 한다, 누군가가 만나면 또 가정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막아져요. 막 시비를 걸고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만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꼭 말해줘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대 그때 말하고. 이제 이런 어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때마다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동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말, 그리고 성경의 논리에 근거가 없는 말을 자꾸 말해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 자신이 더 힘들어요. 이겨도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늘 공허함, 허무함들이거든요. 자, 15번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해서 내가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아로 살아갔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부모를 찾았어요. 그 부모를 찾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지금까지도 부모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 부모에게 내가 가야 되는가?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정말 정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찾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에게 가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죽기 전에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놀다가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실컷 놀다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일을 그러나 인간이 알 수 있나요? 조금 뒤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 조금 뒤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었나요? 아무도 몰랐죠.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죽기 전에 믿겠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올지 모르고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박영도 목사님이 말했던 16가지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너무 그 기독교란 이야기가 많아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태양과 지구, 동물과 식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워가시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 모든 그 동물, 식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땅을 채우가고 마지막 날 그 만물의 으뜸인 인간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품을 보존하시고 지키는 역할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예요. 만물의 으뜸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어떤 지성적인 알과 또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죠.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자유의지. 인간을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고 무언가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에는 뭐를 부여하셨습니까? 책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한 것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악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안 따먹는 거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먹음직도 보함직도 없고 탐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먹고 싶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따먹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하겠잖아요. 정령 죽는다는 것에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간을 그러면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자, 형상대로 창조하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따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43장 21절에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로 말한다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하는 존재 이런 존재잖아요. 정말 보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듯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했을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아빠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아가라 구하고 찾고 드리라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가장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모든 피조물과의 인간의 관계는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고 그죠? 에덴 동산은 쫓겨나요. 그리고 종일토록 수고해야지 먹는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찾아온 거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 속에서 이런 찾아오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번에 보면 에덴에서 왜 쫓겨났는가?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였지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뭐라고요? 왜 죄를 범했냐니까 여인이 나를 유혹했다. 하하가 먹으라 했다.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탓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아담에게 여인이 아내가 먹으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아내에게서 누구예요? 뱀이 유혹한 건 맞아요. 사단이 유혹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나한테 유혹했던 사람에게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건 맞지만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따라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사단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의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사단은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초소에서 쫓겨난 자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쫓겨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초소에서 죽을 때 그 불못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에게 뭘 찾아오게 하셨어요? 죽음이 찾아오게 하셨어요. 세 가지의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몸이 노쇠화돼요. 모세가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는 70에 80년, 인간이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된 거죠. 몸이 병들어가고 늙어가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 수고하여 먹는 그런 고통을 겪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적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피조물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뿌리가 뽑힌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지가 잘린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무성해요. 엄청 무성해요. 근데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돼요? 무성한 거 보이지만 어떤 나무예요? 죽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다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죽는 것 같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지금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왜? 나무로부터 어떤 것도 또 공급받지 않으니까.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가요? 공허함, 목마름,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뭐 교만, 열등감, 기만, 음탕함, 거짓, 시기,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이 영적인 죽음을 겪는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끊어지니까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 반목, 전쟁,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태풍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죄가 들어왔고 죄는 피조세계에 모든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죄를 지면서. 그런 면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제 결국은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난 순간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뿌리가 뽑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다 살아 있는 거잖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 있는 건 언제 확인됩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 위에 심판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멸절되지 않아요. 인간은요. 인간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어디서 영원히 거주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한 불못에서 영원히 거주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지금 이런 거 느끼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배고픈 거, 줄이고 막 아픈 거, 뜨거운 거 다음에 뜨겁고 목마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존재, 이런 느낌 이런 건요. 영원히 계속돼요. 인간은. 그런데 이게 어디서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아픔이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있는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사느냐? 그죠? 고통 속에서. 인간이 이제 이 살아있는 동안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죽음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일단 숨이 꼴까닥 할 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서 사는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존재는 영원한데 이제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겪는 이런 것을 인간이 겪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행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행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려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막 고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 불교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고 가르쳐요. 불교도 이게 죄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그 은문스님이라는 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어떤 사람 생각이 일어나면 제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죄가 수미산처럼 크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죄는 크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수미산처럼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 엄청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수미산처럼 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값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값을 자신이 물으신 거잖아요. 대신 갚은 거예요. 대신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는 그 안에 대해서 연합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연합이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 옷 입혀졌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하얀 눈처럼 어떻게 돼요? 하얀 눈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어요. 옷 입혀져 있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학으로 말하면 칭의가 되었다 이야기잖아요. 우리 의롭게 되어졌다.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전하신 방법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산에 오르는 길은 그러니까 6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이야기 질문을 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북한산에 오르는 길은 한 곳밖에 없냐? 다른 곳에 가면 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종교의 구원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행을 쌓고 또 고행을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문제를 뭘로 갚으냐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래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이전에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수만 없이 많이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만큼 선을 쌓아야 돼요? 그럼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으니까 앞으로 조금 선을 쌓으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하는 이 공의의 값을 다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하나이고 태양도 하나이고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